소서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언제나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6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55년 겨울에 충남 부여 농촌 마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이 딸의 어릴 때부터의 소원은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낙도, 즉 사람들이 가지 않는 섬에 가서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워낙 가난해서 농촌 일을 해야 하는 바람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도저히 시골 농촌에서는 공부를 할 수 없음을 알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전자부품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낮에는 열심히 검정고시 시험을 봐서 8개월 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다 마치고 드디어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입학합니다. 그리고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기로 약속한 한 달을 앞두었을 때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한 달 동안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다가 깨어보니까 목 위에는 정신이 들고 말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목 아래는 마비가 된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이분이 우리 주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꿈을 가지고 구족 화가의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한미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어도 홀로가 아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뜻밖의 찾아온 고난으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절망하며 수없이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후에 남은 빚의 문제를 정산할 수가 없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재물을 넉넉하게 쌓아놓고 살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엘리사 선지자도 넉넉하지가 않으니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빌릴 수 있는 그릇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릇에 있는 기름을 다른 그릇에 부으라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그릇에 옮겨 담는다고 기름이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름통에 파이프를 연결해 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많아질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우리 생각으로는 참 헛맹랑한 해결책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나 들으려고
찾아온 줄 아느냐고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달라고 집집마다 찾아다닐 때 동네 사람들이 뻔히 그 집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물었을까요? 그릇은 빌려다가 어디에 쓰려고?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쓸 데가 있으니까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그릇을 빌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그릇을 저렇게 많이 빌려가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처럼 온 동네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그릇이 가득 찼습니다. 두 그릇이 가득 찼습니다.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점점 더 많은 그릇에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기름을 따랐습니다. 드디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훈수를 두는 사람들 때문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종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빚을 갚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두 아들이 종이 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을 팔아 생활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다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맥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요. 그때 제자들이 눈치를 채고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갈 것 없다는 거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손에 올려진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채우면 항상 부족합니다. 어딘가 덜 채워진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채우시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도 그렇고 베세다 들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제자의 아내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